할렐루야. 예심 30일기 작년 12월부터 예심 전도 사관학교 훈련을 받은 황기영 목사입니다. 저는 2010년 11월 새 가정과 함께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우리들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요, 해발 200m, 그러니까 산 중턱에 위치한 전원교회입니다. 그곳은 남쪽으로는요, 골프장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목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면은 한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교회 근처에는요,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초창기에 어떠하든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초창기에는 지역 전도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학부모님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캠프를 통해서 젊은 엄마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열정이 있는 집사님 가정이 안양에서 인근의 초등학교로 이사를 하게 되어지면서 초등학생을 전도하여서 초등학교 한 100여 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들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손에 물 묻히는 것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부침개 전도에 같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지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집사님이 전도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안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캠핑용 테이블과 버너를 가지고 나가서 마을의 큰 나무 밑에서 부침개 전도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마을의 어르신과 매우 가까워지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길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회관에 들어가서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부침개와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2개 마을씩 총 8개 마을에 부침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개척한 지 3년 만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개척 5년 차와 10년 차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부침개 전도를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위축되면서 5년 이상 함께하였던 젊은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전도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김길재 목사님을 통하여 예심에 와서 전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작정 전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가운데 무관계에서 관계로 예비신자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나의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학부모 참여하는 그런 모임에 가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교에 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관계 맺는 것을 꺼려 하였던 내가 올해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하면서 학교의 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제가 자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불신자와의 그 모임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있었던 체육대회에는 일부러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이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면서 주일학교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불신자들이 있는 모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심에서 수많은 전미자를 보면서 아직 전도를 못하는, 아니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동안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3기 3조에 있는 구영기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32기에 지난 기수에 처음 들어왔고요.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저희 지방회 이희자 사모님이 계신데 잠시 뭐 이렇게 다른 일로 대화를 나누다가 예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가 됐고 예심에 대해서 우리 이희자 사모님이 제가 그냥 뭘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희자 사모님이 예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20분 30분을 그냥 계속 말씀을 하셔서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요. 사실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훈련받고 저는 좀 뒤를 빠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훈련받기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 명하고 저하고 세 분하고 같이 왔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두 분은 좀 못하게 되셨고 한 분은 하시게 됐다가 조금 이제 몸이 좀 많이 좋지 않아서 잠깐 쉬고 계시고 그 어간에 처음 시작했던 그 한 분이 지금 다시 우리 권사님이 저와 함께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32기 때 제가 작정동 전도 40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기수 때 했는데 한 중반 정도에 있어서 나름 매일매일 해오다가 부산으로 교육자 수련회 1박 2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뭐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빡빡한 일정 속에서 마음은 있었는데 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놓치는 바람에 좀 못하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좀 빠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서 40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40일 시작하면서 한 30일 정도 되니까 32기가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각 조별로 이제 수료 받으신 분들 꽃다발을 받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거겠지 뭐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나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부러움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 이제 33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기필코 나도 수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일 작정은 끝났고 2차로 지금 22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전도하면서 경험담을 간증을 좀 하면 제가 이제 전도를 쭉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해왔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234 운동이라고 했었는데 저희 교단에서 이제 좀 몇 명을 착출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또 이 3은 3시간 그러니까 2시간 기도, 3시간 성경, 4시간 전도를 2년 반 해왔습니다. 근데 주일하고 월요일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2년 반 정도 쭉 해오다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을 올해 초에 졸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희자 사모님이 이제 계속 이 30분 얘기 듣는 거 그 속에서 좀 변화가 돼서 이쪽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냥 뭐 전도를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있었는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쉬지 않고 한다는 거. 거기에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좀 쉬어야 되는데 여기는 쉬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좀 하루는 쉬어야지. 와, 그래가지고
저도 40일 1차 할 때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주일날 다 끝나고 몸이 파김치가 됐는데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밤 10시에 전도 나가서 했어요. 제가 머리털 나가지고 밤 10시에 전도 나가서 한 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호프집 여사장님이 교회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 여사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교회도 나오고 이제 새 삶을 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60대 한 중후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프집을 자주 왔다 갔다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작년에는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제 1년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남았죠? 1년 남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여사장님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1년 뒤에 가게를 그 안에 정리가 되게 하시고 그 1년 안에 장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1년 뒤에 그 약속대로 곧 지킵시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했는지 1년 안에 장사가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럼 그 주변에 다 그냥 술 먹이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버린 건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 앞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7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여자 어르신인데 허리가 거의 이제 반절 90도 굽은 상태에서 이제 박스나 폐지를 줍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인사도 자주 드리고 또 저희 교회 박스가 나오면 챙겨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르신 좀 교회 나가시고 그 전에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 난 그런 거 몰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거절하고 그냥 들어도 그냥 들은 수만 그렇게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데 교회 바로 옆에 그분이 이제 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줍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어르신 인사드리고 이제 여기서 전하는 그 메시지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꿈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복음 메시지로 바꾸어서 또 이렇게 좀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와 다르게 들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여기 그 계단이 있는데 1층 계단 그 옆에 잠깐 앉으시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계속 듣더니 이제 영접기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접기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냥 잠시 머뭇머뭇 하다가 그 영접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자녀야, 성경 100번 읽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하면서 막 박수 쳐드리고 또 때가 되시면 저희 교회도 오십시오라고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얼굴 표정이 평소와 좀 달랐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밀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전도했던 사람인데 중학교 1학년 한 학생입니다. 우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잘생겼어요. 우빈이라는 또 우리 연예인도 있잖아요. 그죠? 김우빈 있는데 저도 남자가 봐도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우빈이에요. 정말 잘생겼고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박우빈인데, 그래서 평소에 1년 동안 만났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는, 저는 교회 가고 싶어도 아빠가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는데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는 이 친구에게 좀 전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어. 너는 어디 가고 싶어? 천국이요.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죄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저는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요 하면서 그렇게 할 애인데 듣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서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래? 하면서 영적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축하한다고 막 하나님의 자녀가 축하된다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주일날 언제 교회 나가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2시에 오면 돼. 제가 아빠한테 한번 잘 얘기는 해볼게요. 혹시 평일날은 언제 가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평일날, 수요일날 8시고, 금요일 8시 반이야. 제가 도장에서 9시 반 끝나니까 한번 좀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외에 혹시 언제 또 예배 드리거나 혹시 뭐 있어요? 새벽 예배.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새벽 예배는 자기가 아닌 듯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다른 때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올 수 있니? 그런 없어요.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평소에 좀 만들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라서 화요일 날 그럼 4시에 올 수 있니? 그러면 그 시간에 성경을 같이 한번 알아볼까, 공부해볼까 했더니,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싫다고 대부분 그런데 이 친구는 예, 그래요. 제가 혹시 주일날에는 혹시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갈 수 있는데 제가 화요일날 4시는 제가 꼭 갈게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여러 학생들 많이 만나보지만 이런 학생은 제가 처음 만나봤어요. 자기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오후 4시부터 이 친구를 어떻게 이제 새가족 공부를 시켜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다른 초등학생, 중학생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좀 어떨 건지 이제 감이 좀 잡히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는 참 이렇게 착실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 친구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가 뭘까? 오늘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전도는 보물찾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 많이 만나지만 그 중에서 정말 보물 같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교회 교재도 모르는 친구가 그냥 새벽 예배 생각하고 뭐 언제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저에게 있어서 보물찾기다 생각이 됐고요. 앞으로 여기 전미자 계시는 분 많으신데 저도 그렇게 한편 전미자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기 목사입니다. 저는 부교역자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예심 전도를 접하면서 한 3, 4년 코로나 전서부터
예심에 참석해서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교역자들이 왔다가 수없이 힘들고 참지 못하고 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여기를 참석했지만은 40일 작정 전도가 큰 문제가 돼가지고 다니는 동안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작년 12월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해서 1차를 수료하고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2차 3일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의 작정 3일이라고 하죠. 이게 이틀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 혈액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또 폐렴이 와가지고 위중하다. 그래서 노예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를 가려면 4시간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거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을 돼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하다가 그래도 먼저 가야 되겠다고 11시 반에 이제 서울을 출발했는데 한 2시간 동안 가서 이제 선산육에 있어서 쉬고 거의 구미쯤 갔을 때 차량이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차들이 좋아서 타이어가 바람이 조금 적게 나온다 하면은 그 계기판에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냥 평상시 같으면은 바람 못 같은 거 박혀도 지나갈 수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한 마음에 이제 갓길로 세웠죠. 그랬더니 이만한 철판이 박혀가지고 타이어가 그냥 파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고 안 나고 갓길로 잘 해서 이제 보험사에 처리해가지고 견인을 하려고 이제 불렀는데 제가 이제 삼성화재 들었는데요. 그 삼성화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한국도로공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먼저 나와서 그거를 다 지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견인 기사가 삼성화재 든 거를 감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화재보험은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삼성화재만 그러면서 자기네들 PR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타이어를 교환해야 되니까 그 이제 제일 가까운데 남구미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 견인 기사분이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래서 저 대구 동산병원까지 가야 된다 계명대 그랬더니 그럼 거기까지 같이 가재요. 60km까지는 이제 무료 견인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그 60km 가는데 한 3, 40분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제가 목사 신분을 밝히고 교회 다녀보셨냐 시작에서부터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나이가 59세인데 근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또. 이것도 인연이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봤고 그래서 10조 메시지부터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모든 것들을 그냥 쫙 그냥 전부 다 얘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든 일서부터. 그랬더니 결국 그분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사고가 나서 견인차 타고 가도 핸드폰만 본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한대. 그래서 자기도 얘기를 시킬 수도 없는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가니까 좋다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고자 작정을 해가지고 3일차 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못할 수도 있는 형편인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나서 안전하고 돈은 조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 한 영혼 진짜 우리가 만나기도 쉽지 않은 제가 이제 교회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마이크 차고 외침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힘들잖아요. 길어봐야 뭐 한 10분, 20분. 근데 3, 40분을 가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거를 다 쏟아낼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분도 너무 고맙다고. 자기는 이제 탁구를 치는데 그 교회에 그 탁구 때문에 한 서너 번 가본 적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보라 이렇게. 그냥 그만큼 전도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들을 못 들었다는 거죠. 자녀도 또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진짜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그 사고를 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그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도 매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차량도 요즘 이제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부담 갖지 말고 차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옛날 차 같으면은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게. 바람이 빠지든 어쨌든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은 차들이 좋으니까 조금 이제 예전에 좀 차들 한 10년, 20년 쓰신 분들은 그거를 투자를 해서라도 차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의 순보 미래교회 성경인 남현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좀 빈들거리는 시간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소속해 있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필요에 따라서 대리운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늦은 시간에 대리운전을 조금 하는데요. 한 번은 대리운전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려고 그러는데 그 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을 그 콜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됐어요. 받냐 마냐 하다가 그래 받아서 나갔습니다. 다시 옷 입고 나가서 그분을 태우고 가게 되는데 그분이 처음에 말을 걸어요. 저보고 좀 남달라 보인다라고. 그러냐고. 좋게 봐줘서 고맙다고. 아마 마음이 좋아서 좋게 보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어 강사인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보기에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물어보기에 망설이다가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내 신분을 밝혔으니까 별도리 없이 전도를 하게 됐어요. 전도를 하게 됐는데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만 자기 부인하고 딸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냐. 아마 부인하고 딸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알고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사람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이 진짜고 육체는 가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말을 할 수 있다.
그래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동물들도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렇죠. 동물도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단지 육신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뿐이지 문화를 이루지는 않지 않느냐. 사람만이 문화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증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같이 하나님과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이해가 좀 안 간다고 하면서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저 같은 사람도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해서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 나가게 하셨고 그를 전도해서 다음 주부터 부인 따라서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그렇게 동의를 해서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해야 될 우리 조원들이 계시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하려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시커멓죠? 네, 밖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시커먼 줄 착각하실 것 같아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제 매실을 따다가 시커매졌습니다. 전도한 얼굴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3층 상가 건물에서 우리가 이제 새 들어 있는데 교회가요. 2층을 얻어서 또 사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2층이 탁구장 했던 곳입니다. 탁구장 하는데 마루를 예쁘게 깔아놨어요. 아주 잘. 그래서 그곳을 사용하게 되어서 탁구台 2개를 놓고 지역 주민한테 이제 개방을 했어요.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와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오는데 탁구를 쳐봤어야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탁구 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더 재밌습니다. 네,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자기들끼리 치면 재미가 없잖아요. 공이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매일 막 공만 주스러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저하고 치면 제가 잘 받아주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이렇게 재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